고요한 마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과 지혜만이 가득한 땅,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즉 극락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전, 정토 삼부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지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입니다.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입니다. 이 세 경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더 깊고 넓은 자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 아미타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최대 1회 동안 흐트러짐 없는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 우리를 극락세계로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전에서는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십녀망생이라고 합니다. 10번의 연불로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전의 뒷부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녀망생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평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에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에 부지런히 연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삼부경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전, 관무량수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십녀망생의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바로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기에 연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역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과 같은 거룩한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의 화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업보로 인해 무간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경전에서는 놀랍게도 오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크나큰 자비심으로 그 흉악한 중생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인간도 죽기 전에 연불 몇 번 하면 극락에 간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 이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번뇌와 욕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극락으로 이끌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염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의 장벽이 너무나 두꺼워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와 현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깊은 이치, 즉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극락도 없고 지옥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말은 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의 세계가 아닌 현상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태어남이 분명히 있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실제합니다. 컵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언젠가 깨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듯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이 현상의 법칙 속에서는 아미타 부처님도 실제하시고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모든 일이 헛것이었음을 알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진리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 극락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며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는 것은 꿈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평생 마음이 곧붙여요. 극락과 지옥은 없다고 입으로만 떠들다가 정작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며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애원했던 헛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깨쳤다면 죽음 앞에서 어찌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것은 알미 아닌 교만심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특히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 중에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인데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는 미세한 교만,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선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황벽 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날 황벽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족 출신의 한 어린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본래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거늘 어찌하여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황벽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스님의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훗날 황제가 된 그 어린 스님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한 신하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신하가 답했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때리신 3번의 뺨은 폐하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장을 끊어주신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렇기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교만을 녹이는 실천이자 자비입니다. 내 안의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염불수행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이미 내 안에 교만심이 싹트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길, 참선을 통해 견성성불하는 길, 밀교 수행을 통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길, 모두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볼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경지를 성취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고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극락세계는 오직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환경만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모살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아래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성불대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결코 낮은 차원의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이대한 부처님의 자비에 온전히 귀의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토 삼부경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번이라도 혹은 단 1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담긴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고요한 마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과 지혜만이 가득한 땅,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즉 극락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3가지 중요한 경전, 정토 삼부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지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경전입니다.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입니다. 이 3경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더 깊고 넓은 자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 아미타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최대 1회 동안 흐트러짐 없는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 우리를 극락세계로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전에서는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십녀망생이라고 합니다. 10번의 연불로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전의 뒷부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념왕생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평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에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에 부지런히 연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삼부경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전, 관무량수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십념왕생의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바로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기에 연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역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과 같은 거룩한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의 화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업보로 인해 무간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경전에서는 놀랍게도 오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크나큰 자비심으로 그 흉악한 중생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인간도 죽기 전에 연불 몇 번 하면 극락에 간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르는 나무아미탑을 이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번뇌와 욕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극락으로 이끌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염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의 장벽이 너무나 두꺼워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와 현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깊은 이치, 즉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극락도 없고 지옥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말은 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의 세계가 아닌 현상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태어남이 분명히 있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실제합니다. 컵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언젠가 깨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듯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이 현상의 법칙 속에서는 아미타 부처님도 실제하시고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모든 일이 헛것이었음을 알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진리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 극락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며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는 것은 꿈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평생 마음이 곧붙여요. 극락과 지옥은 없다고 입으로만 떠들다가 정작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며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애원했던 헛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깨쳤다면 죽음 앞에서 어찌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것은 알미 아닌 교만심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특히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 중에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인데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는 미세한 교만,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선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황벽 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날 황벽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족 출신의 한 어린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본래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거늘 어찌하여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황벽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스님의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훗날 황제가 된 그 어린 스님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한 신하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신하가 답했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때리신 3번의 뺨은 폐하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장을 끊어주신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렇기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교만을 녹이는 실천이자 자비입니다. 내 안의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염불수행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이미 내 안에 교만심이 싹트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길, 참선을 통해 견성성불하는 길, 밀교 수행을 통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길, 모두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볼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경지를 성취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고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극락세계는 오직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환경만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모살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아래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성불대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결코 낮은 차원의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위대한 부처님의 자비에 온전히 귀의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토 삼부경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번이라도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담긴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고요한 마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과 지혜만이 가득한 땅,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즉 극락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전, 정토 삼부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지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입니다.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입니다. 이 세 경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더 깊고 넓은 자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 아미타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최대 1회 동안 흐트러짐 없는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 우리를 극락세계로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전에서는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십녀망생이라고 합니다. 10번의 염불로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전의 뒷부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념왕생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평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에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에 부지런히 염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3부경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전, 관무량수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십녀망생의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바로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기에 염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역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과 같은 거룩한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의 화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업보로 인해 무간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경전에서는 놀랍게도 오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크나큰 자비심으로 그 흉악한 중생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인간도 죽기 전에 염불 몇 번 하면 극락에 간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 이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번뇌와 욕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극락으로 이끌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염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의 장벽이 너무나 두꺼워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와 현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깊은 이치, 즉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극락도 없고 지옥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말은 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의 세계가 아닌 현상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태어남이 분명히 있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실제합니다. 컵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언젠가 깨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듯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이 현상의 법칙 속에서는 아미타 부처님도 실제하시고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모든 일이 헛것이었음을 알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진리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 극락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며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는 것은 꿈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평생 마음이 곧붙여요. 극락과 지옥은 없다고 입으로만 떠들다가 정작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며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애원했던 헛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깨쳤다면 죽음 앞에서 어찌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것은 알미 아닌 교만심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특히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 중에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인데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는 미세한 교만,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선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황벽 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날 황벽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족 출신의 한 어린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본래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거늘 어찌하여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황벽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스님의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훗날 황제가 된 그 어린 스님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한 신하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신하가 답했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때리신 3번의 뺨은 폐하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장을 끊어주신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렇기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교만을 녹이는 실천이자 자비입니다. 내 안의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염불수행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이미 내 안에 교만심이 싹트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길, 참선을 통해 견성성불하는 길, 밀교 수행을 통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길, 모두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볼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경지를 성취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고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극락세계는 오직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환경만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모살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아래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성불대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염불수행은 결코 낮은 차원의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위대한 부처님의 자비에 온전히 귀의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토 삼부경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번이라도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담긴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고요한 마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과 지혜만이 가득한 땅,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즉 극락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세 가지 중요한 경전, 정토 삼부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지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입니다.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수경입니다. 이 세 경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더 깊고 넓은 자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 아미타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최대 1회 동안 흐트러짐 없는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 우리를 극락세계로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전에서는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십녀망생이라고 합니다. 10번의 연불로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전의 뒷부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념왕생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평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에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에 부지런히 연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삼부경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전, 관무량수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십녀망생의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바로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기에 연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역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과 같은 거룩한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의 화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업보로 인해 무간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경전에서는 놀랍게도 오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크나큰 자비심으로 그 흉악한 중생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인간도 죽기 전에 연불 몇 번 하면 극락에 간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르는 나무 아미타불 이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번뇌와 욕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내가 극락으로 이끌겠다고 원력을 세우신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염불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이 두껍다고 표현합니다. 업의 장벽이 너무나 두꺼워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이치와 현상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깊은 이치, 즉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극락도 없고 지옥도 본래 실체가 없으며 오직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말은 이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의 세계가 아닌 현상의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상의 세계에서는 태어남이 분명히 있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실제합니다. 컵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언젠가 깨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듯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이 현상의 법칙 속에서는 아미타 부처님도 실제하시고 극락세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모든 일이 헛것이었음을 알지만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 속에서의 기쁨과 슬픔, 고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우리는 아직 진리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 극락도 지옥도 없다고 말하며 수행과 실천을 게을리하는 것은 꿈속에서 고통받으면서 이건 꿈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평생 마음이 곧붙여요. 극락과 지옥은 없다고 입으로만 떠들다가 정작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가 나타나자 두려움에 떨며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애원했던 헛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계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의 본질을 깨쳤다면 죽음 앞에서 어찌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것은 알미 아닌 교만심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특히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하는 이들 중에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곧 부처인데 누구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미 깨달았다는 미세한 교만, 즉 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선 불교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황벽 스님의 일화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느 날 황벽 스님이 법당에서 부처님께 경건하게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족 출신의 한 어린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본래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거늘 어찌하여 절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황벽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어린 스님의 뺨을 3차례 때렸습니다. 훗날 황제가 된 그 어린 스님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한 신하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신하가 답했습니다. 황벽 스님께서 때리신 3번의 뺨은 폐하의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업장을 끊어주신 자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황제는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그렇기에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은 교만을 녹이는 실천이자 자비입니다. 내 안의 부처에게 절을 올리는 겸손함,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연불수행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이미 내 안에 교만심이 싹트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길, 참선을 통해 견성성불하는 길, 밀교 수행을 통해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길, 모두 훌륭하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돌아볼 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위대한 경지를 성취하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길을 잃고 착각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불을 통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는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으로 가득하지만 극락세계는 오직 깨달음을 위한 최고의 환경만이 갖추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아래 오직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성불대학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수행은 결코 낮은 차원의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교만을 내려놓고 위대한 부처님의 자비에 온전히 귀의하는 가장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토 삼부경을 통해 아미타 부처님의 끝없는 자비와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실천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번이라도 혹은 단 1번이라도 좋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속에 담긴 평화와 지혜가 당신의 삶에 고요한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여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 고요한 마음의 세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진 완벽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고요함과 지혜만이 가득한 땅, 그곳을 불교에서는 정토, 즉 극락세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화로운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3가지 중요한 경전, 정토 삼부경의 깊은 가르침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잠시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이 지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평화의 씨앗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공덕을 지어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정토 삼부경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대표적인 3가지 경전입니다. 바로 아미타경, 무량수경,
그리고 관무량 수경입니다. 이 세 경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점차 더 깊고 넓은 자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첫 번째, 아미타경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무량수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최대 1회 동안 흐트러짐 없는 한결같은 마음, 즉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이 다하는 순간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많은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 우리를 극락세계로 친히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두 번째,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방법이 더욱 쉬워집니다. 이 경전에서는 단 10번만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십녀망생이라고 합니다. 10번의 연불로 왕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경전의 뒷부분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하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념왕생의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평생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탑을 딱 한 번만 부르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가르침의 깊은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몸에 힘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순간에 부지런히 연불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한 번의 간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토 삼부경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마지막 경전, 관무량수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십녀망생의 가르침을 설하면서도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둡니다. 바로 오역죄를 저지른 사람과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기에 연불조차 하지 않을 것이니 당연히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역죄란 무엇일까요? 이는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죽이는 것, 아라한과 같은 거룩한 성자를 죽이는 것,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의 화합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업보로 인해 무간지옥이라는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무량수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경전에서는 놀랍게도 오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부처님께서는 그 크나큰 자비심으로 그 흉악한 중생마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신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쟁을 낳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모를 죽이고 온갖 못된 짓을 한 인간도 죽기 전에 연불 몇 번 하면 극락에 간다는 말인가?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핵심은 바로 참회에 있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도 구제하고자 하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것처럼 가장 고통받는 지옥의 중생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불보살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간절한 뉘우침입니다. 부처님,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합니다. 어리석은 저를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와 같이 자신의 과거를 온전히 인정하고 눈물로 참회하며 부르는 나무 아미탑을 이어야만 합니다. 그 간절함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만날 때 비로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번뇌와 욕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단 한 명의 중생도 놓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